하나님 아니면 죄 죽이기. 이사야 53장 3절.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는 주님의 겪으신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견디지만 그것에 익숙해지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자신 안에 죄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본적인, 이성적인 관점을 취하며 본능을 통제하고 교육을 하면 서서히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죄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계산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거칠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죄는 엄연한 사실이지 어떤 결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는 실제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반란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하나님과 죄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한 가지 문제를 철저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죄가 나를 다스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죽게 됩니다. 반대로 만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내 안에 죄가 죽게 됩니다. 이외에 다른 궁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죄의 최악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실이었던 것은 당신과 나의 삶의 역사 속에서도 사실이 될 것입니다. 논리적인 차원에서도 죄의 실체를 인정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 되고 또한 우리 삶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도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주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졌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너무 큰 감격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하루 이틀 지나면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갈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나는 죄 씻음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은혜를 맛보았는데 왜 여전히 내 안에는 죄가 있고 죄의 유혹이 나를 흔드냐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인간은 처음부터 자신 안에 죄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가 죄인인지조차도 모릅니다. 아니, 죄인이라고 하면 막 화를 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교회 찬양단들을 데리고요, 군 선교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청장년이 된, 그때는 청년이었던 자매들이 예쁜 드레스를 입고 앞에서 율동을 했고요. 저와 찬양단들은, 악기팀들은 찬양을 인도하며 악기를 연주하며 작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수천 명의 군인들과 함께 뜨겁게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한 후에요, 이제 말씀 시간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처음 시작은 늘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까지 그렇게 신나게 찬양을 하고 열심히 찬양을 하던 사람들이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에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어떤 친구는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고요. 어떤 친구는 내가 왜 죄인이냐는 그런 얼굴을 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친구는요, 얼굴에 굉장히 불쾌감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사실 그때 군인들의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거였어요.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싫어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지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죄 사함을 받고 죄 씻김을 받았는데 왜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고 죄의 본능이 남아있는지 당황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스왈드 목사님 말대로 죄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죄는요, 우리의 모든 계산을 다 뒤집어 엎고 모든 것을 거칠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오스왈드 목사님 말대로 죄는 우리의 삶을 혼란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죄는요, 실제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반란 행위라는 오스왈드 목사님 말대로 죄는 철저하게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죄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고요. 그 어떤 타협이나 중도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죄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오스왈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오늘 묵상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죄 죽이기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에는, 그리고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과 죄를 함께 모시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시라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거하시지 않습니다. 함께 하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죄가 나를 다스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죽게 되고, 반대로 만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내 안의 죄는 죽게 된다고요. 이 외에 다른 궁극적인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면 죄의 속성은 자연히 떠나가게 됩니다. 마치 빛이 비추이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죄성이 나를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리면 인격적인 하나님은 결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죄 지었다고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오스왈드 목사님이 하나님의 생명이 죽게 된다고 표현한 것은 마치 죽은 것처럼 아무 능력도 역사도 행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죄의 최악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순간이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실이었던 것은 우리 삶의 역사 속에서도 사실이 될 거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인류의 죄로 인해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아니 결국 하나님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모는 엄청난 잘못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죄는 우리 안에서 죽어야 할 부분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안 계신 분처럼 돼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내가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오스왈드 목사님이 묵상 처음에서 이야기한 대로 본능을 통제하고 교육을 하면 서서히 하나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모든 죄의 짐을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날마다 죽고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